성 어거스틴은 사라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많은 것을 얻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돔의 멸망은 이 성 어거스틴의 말이 옳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을 위해서 살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얻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소돔의 멸망을 기록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단지 범죄해서 타락해서 멸망당한 성으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성일 뿐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말세 때에 성도들에게 신앙의 이 교훈을 삼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돔의 멸망을 살펴보는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의 멸망은 결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소돔의 멸망은 소돔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소돔을 멸망시킨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이 심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졸지성입니다.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때에 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날에 해가 돋았더라. 이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돔 고모라 사람들도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생각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도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의 멸망이 주어지는데 그때도 소돔의 이 멸망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졸지성입니다.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세상의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 주어진 시간에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서 항상 깨어서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또 이 심판의 성격은 철저성입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좋은 장소에 피하고 이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위에 숨어 있어도, 여러분 견고한 바위에 도망을 쳐도 그 바위는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것 외에는 말세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의도,
피할 곳이 못 됩니다. 착한 행실과 그것도 피할 곳이 못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 주어지는 그 심판은 철저성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 피할 곳이 없이 심판의 대상이 다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다, 여기 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되는데 다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은 우리가 노력한 것들은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를 세우고 견고한 이 건물을 세워서 10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쓰나미를 보더라 해도 이 쓰나미가 오면 뭐 도시는 폐허가 되는 거예요. 지진이 오면 이 지진이 여러분 오게 되면 그 견고한 도시도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불로 심판하는 그때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세워놓고 건설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기초가 된 인생과 도시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기초가 된 도시와 국가는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위에 세우고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울 때에 여러분 창수가 나도 비바람이 와도 심판 때 불로 심판이 되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안전하다, 견고하다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수상이 태평양 전쟁 말기 때에 독일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독일과 일본이 연합을 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겠다 그래 의지해서 일본 수상이 독일의 히틀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히틀러는 독일 군대를 불러서 일본 수상 앞에 사의를 했습니다. 독일 군대가 줄을 맞추어서 힘있게 행진하면서 히틀러와 일본 수상 앞으로 지나갔는데 히틀러가 기분이 좋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독일 군대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 히틀러가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상이 말하기를 우리 일본 군대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 완전 막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일본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대항하고 교만한 말을 해서 이기고 살아남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인생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돔은 좋은 환경을 소유한 도시였지만은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롯의 가족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롯의 아내가 소돔에서 나와서 도망하다가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에서 나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에서 나와도 소돔과 완전히 단절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마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악에서 떠났다고 해서 여러분 떠났다면 완전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떠나야 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죄악에 머물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치명적인 해를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먼저는 욕심이 주어지면 가장 중요한 생명의 소중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게 되면 생명의 소중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욕심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소돔에 있는 그녀의 살림살이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소돔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 때에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살림살이에도 욕심을 내지 말고 집안 재산에도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일랜드에 갔을 때에 타이타닉 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교훈들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전시에 우리가 조금 돌아보니까 그 가운데서 마지막 전도하는 그 목사님이 소개돼서 그 기념비에 새겨져 있고 이름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수용하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목사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재물을 가지러 오히려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배는 지금 깔아놨는데 욕심을 내서 그 선실로 오히려 들어가서 이 보석 같은 걸 챙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기니까 생명의 귀중성도 잃어버려요. 무서운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돈이 좀 벌려진다 해서 밤새도록 일하고 여러분 그 절제하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내면 생명이 여러분 이게 몸도 버텨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어디든지 욕심을 내면 여러분 귀중한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벌 때는 욕심으로 돈 벌고 돈 버는데 나중에 건강이 잃거든요. 그러면 또 건강을 얻기 위해서 병원에 가기 위해서 번 돈을 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다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의를 지키고 정한 시간에 목적이 우리는 건강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쭉 살아가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꾸 목표를 정해서 이 정도 벌어야 된다.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에도 예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다 내려놓고 우리 목적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는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도 되지만 위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 역시 소돔에 있는 많은 세간살이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골똘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바라보다. 이 뒤를 돌아보다는 의미 속에는 열심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은 여러분 육신은 소돔에서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소돔에 있어서 그가 그동안 모아놨던 세간살이 살림과 뭐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이 집안 재산 같은데 마음이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소돔에 향하고 있으니까 몸도 결국은 돌아와 버린 거예요.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고 천국을 사모하는데 쉽게 하는 것이 이게 물질의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물질을 청지기로서 나눠주기보다 자꾸 모으고 쌓아두기를 원하면 우리의 기도도 없어지고 심령도 가난하게 되지 않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천국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로서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라. 항상 물질관에 대해서 성경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말씀하고 나누어주라. 왜냐하면 물질을 쌓아두게 되면 그 물질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엎을 때가 있습니다. 참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내려놓지 않을 때는 엎어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을 엎어야만 롯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엎지 않으면은 여러분 물론 죄악의 관영에서 소돔을 심판했지만은
여러분 이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소돔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주어져도 그런 고통이 주어져도 롯은 소돔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해도 또 소돔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 징계를 가지고는 롯이 소돔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다 엎어버리니까 두 손 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도 나오는 거예요. 시골집에 불이 나면 외양간에 소를 끌어내기가 이제 가장 힘든다고 합니다. 이 외양간에 소를 끌어내는 게 최고 힘드는데 장사가 가서 불 가운데 소를 끄집어내려 해도 소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가 나오게 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가 보는 앞에서 소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생각할 때 야 이제 이곳에는 소망이 없고 먹을 것이 없구나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재물을 엎을 때도 있고 또 육신의 건강을 엎으실 때도 있고 또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질 때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더 중요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픔도 주시고 엎어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멸망의 자리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소돔을 엎어버리고서야 롯이 나온 거예요. 참 이게 죄성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의 가족들에게 소돔에 나와서 도망하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마라, 산을 향해서 도망가라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멸망 때에 롯의 아내를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재물에 대한 의지와 욕심이 있었지만 재물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결코 심판날에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장소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도망왔으면 됐지, 천만에 큰일 납니다. 소돔은 벗어났으니 이제 이 정도 들판에서는 괜찮겠지, 우리 생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안전이 있고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보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자꾸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해서 이 정도면 이 장소에서는 괜찮겠죠. 아마도 롯의 아내는 이 정도 벗어났으니 소돔에서 이 정도 나왔으니 괜찮겠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붙인 거예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지위와 이 세상의 장소는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성읍도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의 1.1핵도 과감하게 없이 그대로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의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보태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넘어서야 우리의 생각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잡다한 생각들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다가 이거 한번 거역해도 괜찮겠지, 이 생각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손해가 와도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믿음 가지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게 되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전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을 향해서 말씀 안에 거하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름은 이룬 대로, 여러분 이름은 이룬 대로 또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을 가지면, 이런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내 손에 떠난 것에 대해서는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없어진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돔은 지금 앞으로 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있다가 또 지붕 위에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업이 전에보다 좁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좁아진 대로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까지 내려놓고 사업을 더 키워야 되겠다, 그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좁아진 것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좀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좁게 해서 이제는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하프타임의 믿음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었습니까? 이런 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너무 미련 가져서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너무 세상에 집착해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시면 드신 대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를 바라보면서 운동하겠다, 이건 뭐 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젊을 때에 그걸 바라보고 큰일 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나이 드는 대로 수용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이제는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처도 연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움도 연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학기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십시다.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어떻고 저쳤고 과거에는 뭐 내가 이렇게 살았느니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오늘 내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그냥 떠나는 거예요. 내 손에 떠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미련 가지면 안 돼요. 병이 오면 왔습니까? 병이 온 대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맡기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왜 그런가, 또 잃게 된 거 회복하겠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그 다 도박장들 아닙니까? 도박장들인데 도박장이 많은데 그곳에서 다 잃는 분들 특징이 뭔가 하면 이거 한 번 딴 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앉아 있고, 또 이 자기 그 잃어버린 것을 찾겠다. 그 뭡니까? 이제 빼앗긴 거, 이 원금을 찾겠다. 이건 평생 그것을 패배하는, 그게 있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지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잃으면 어떻게 해? 한 번쯤 재미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다음에는 미련 없이 딱 빼앗기면 일어서 버려야죠. 그리고 옳은 길을 이제 살아야 되죠. 이거 도박해서는 안 된다. 그래 해야 되죠. 자꾸 여러분 빼앗겼으니까 만회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좁아지면 좁아진 대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우리 교회 50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하프타임으로 사업 이런 것들 자꾸 확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요. 이 남은 여생은 또 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여생은 복음을 위해서 이 아우리치도 하고 이 선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살다가 천국 가야 되지. 나이가 든데도 만회하겠다, 세상의 끝에 그 붙잡고 만회, 그러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믿음이고 뭐고 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여러분 연세가 들면 건강도 안 좋습니다. 안 좋으면 그 땅의 것은 지나간다 생각하고 더 나은 천국을 사모해야 되죠. 그 기도에 힘쓰고 전도하고 그래 생을 보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거기에 계속 투자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면 그 믿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 옳지 않는 것입니다. 다 내 손에 떠난 것은 미련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병도 건강이 떠났습니까?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살면서 이제 내게 주어진 그 또 아픔 가운데 거기에 있는 또 건강 안에서 만족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사는 거예요. 다 세상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과거에 잃어버린 것을, 내 손에서 떠난 것들 연연하지 마시고 천국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한 거예요. 이 구원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신 구원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이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 들어갈 천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향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 바울은 뒤에 것은 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여러분 과거는 기억은 해야 되지만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다 벗어버리고 앞으로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또 달려간다.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롯의 아내를 기억하면서 잃어버리고 여러분 내 손에서 떠난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멸망 중에 구원을 받은 롯이 구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롯은 멸망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 롯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영혼 구원이 남을 위한 기도, 원수를 위한 기도, 나에게 아픔을 준 자들을 위한 기도, 사랑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힘든 기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이 아픔을 주고 떠난 조카였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 삼촌에 대한 공경심도 없는 그런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남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남을 위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특별히 멸망에 처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인 거예요. 심판 중에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남을 위한 기도, 여러분 상처를 준 자들을 위한 기도, 아픔을 준 자들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기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의 멸망시 때에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롯이 소돔의 여러분 성에 앉아 있었던 지위가 무슨 능력이 됩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기도만이 롯을 소돔에서 구출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OM 국제 선교회의 그 총재인 조지 버워라는 분의 그 약한 나를 강하게라는 책을 제가 우리 성도님 통해서 이 책을 하나 받게 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너무 도전을 받았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이 책에 보니까 먼저 서문에 이 조지 버워가 그 기록하기를 OM의 역사는 평범한 어느 주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그 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1950년대에 도로시아 클랩이라는 이 주부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학생들이 구원을 받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 중에 클랩이 집중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조지 버워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주위에 초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으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울산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뜨거워져요. 고등학교를 위해 기도하면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뭐 교회 부흥이나 뭐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고 뜨겁지 않는데, 여러분 월봉 초등학교나 뭐 중앙 초등학교 여러분 주위에 학교들 있으면은 아니면 강공서를 집중적으로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랩이 기도하는 가운데 조지 버워라는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그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선교사로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편으로 요한복음을 조지 버워에게 보내주었고, 이로 인해서 얼마 후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서 조지 버워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OM을 설립한 이 조지 버워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클랩이라는 역사 때문이니까 결국은 OM의 시작은 이 도로시아 클랩이라는 평범한 주부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그 책에서 적고 있는 거예요. 참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상급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부로 살아도 이 정도 살아야 뭐 좀 여러분 재미가 있잖아요. 예, 늘 아침에 밥만 하고 이 한 선교 단체의 리더를 배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지 버워도 그 책을 읽어보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불과 같이 이제 그 미 전도 종족 지역에 들어갑니다. 소련에도 들어갑니다. 막 소련에 들어가서 그가 성경책을 비밀리 들고 들어가고 막 하다가 소련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공산 미국 스파이가 아닌가. 그래서 체포가 되고 고문도 받고 하는 가운데 결국은 보니까 성경책이 많이 있고 인쇄기가 있는 거 보니까 이 광신자다, 하나님을 믿는 광신자다 판단이 되어져서 소련에서 추방당해 버렸어요. 오스트리아로 와서 추방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지 버워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스트리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종일토록 또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종일토록 기도하는데 주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졌는데, 주님께서는 너의 사역이 너무 작다, 이거 들려준 거예요. 너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작다, 이제 비전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탄생한 이 조직이 바로 OM입니다. 이 뭔가 하면 단기 선교를 훈련시켜서 보내는 게 파송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최초로 쓴 사람이 조지 버워인 거예요. 예. 1961년도에 OM이 설립이 되어져서 많은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다른 나라로 보냈는데, 그가 소련에서 쫓겨난 지 1년도 안 되어져서 유럽에서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러시아의 이 유창한 유럽인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소련으로 보내는데, 보내고 보니까 자기가 소련에서 한 일보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많이 소련에 보내니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수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그에게 유익되도록 인도하셨다, 그렇게 그 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했을 때보다, 그러나 조지 버워가 기도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키워서 러시아에 보냈을 때, 소련에 보냈을 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 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인천 아시안 게임의 육상 선수 여러분 여호수아 선수 잘 알죠? 제가 이번 기사를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여호수아 선수가 이 4대째 기독교 집안 그 선수인데, 이 청년회 때 이 청년은 이 그 선수단 버스에 이 우리 대표 선수단 버스에 고사를 지내고 이제 움직일 때마다 고사를 지내고 그래 하는데, 고사에 참여하지 않고 과감하게 참여하지 않고 신입생 환영회에서도 술자리를 단호하게 거부한 이 믿음의 청년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의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인데, 그가 태어날 때 너무 이제 비쩍 말라서 약해서 좀 강하고 담대하게 자라라 여호수아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게 1600계주 아닙니까? 이 1600계주에서 참 놀라운 역사 일어났는데 2위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1600 이 계주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허벅지를 다친 최동백 선수가 이 빠지는 바람에 대타로 여호수아 선수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마지막 주자로, 그것도 마지막 주자로 여호수아 선수를 이제 출전을 시켰는데, 그가 나갈 때에 몸도 마음도 완전 지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독이 나가라고 하니까 마지막 주자로 4명이 뛰는 그 1600계주 마지막 주자로 나가라니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주자로 바통을 이어받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는데, 어느 쯤 가다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달려라는 5일째 금식기도 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 음성이 생각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달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승전에 여러분 3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3위로 들어오는데
결승선을 통과한 직전에 누군가 뒤에서 미는 듯한 강한 힘 때문에 이 요수아 선수가 마지막 피니시 때 곤두박질한 거예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 선수인데 2위로 들어갔는데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데 마지막에 곤두박질 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이제 동점이 있는데 이걸 정밀 검사한 결과 여러분 0.004초로 대역전을 시킨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0.004. 그것도 곤두박질 해갖고 저는 그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배후에는 여러분 누군가가 미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미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주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죄악에서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죄악에서 끌어당겨내 주시는 거예요. 절망에서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염려에서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죄악에서 건져내 주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30일 우리 작정 일내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이 만회하기보다 온 성도들이 좀 동참해서 그 1시간씩 동참해서 가정의 기도 제목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어주고 끌어당겨주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늘 기도에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